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대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사실 다윗은요, 어린 시절은 참 어렵게 지나갔어요. 그에게는 도울 사람도 없고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또 그에게 뭐 멘토가 되거나 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돌아봐도 내게는 사람이 없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도와줄 사람, 밀어줄 사람, 끌어줄 사람도 없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어요. 다윗이 바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 텐데 시편 142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렇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다윗은요, 참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가? 성경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시편 109편 22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아주 놀려대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완전히 조롱거리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을 왕따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조롱했는가? 시편 109편 2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사실은 다윗은요, 형들만 해도 7이나 돼요. 여러분, 다윗은 8번째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형이 7이나 되는 아이를 가서 놀렸다가는 온전해질까요? 아니면 그 형들한테 혼찌검을 당할까요? 그런 가족이 많고 형제가 많은 아이들은 잘 안 놀려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하고 시비 붙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벌떼같이 덤벼들 텐데 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들이 다윗을 도와주질 않아요. 다윗은 형들로부터도 왕따예요. 왜 그러는가? 사실 다윗은요, 그 가정 환경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이렇게 들춰보면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어머니와 그 형들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배다른 형제다. 그리고 다윗의 어머니는 다윗을 가졌을 때 정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마도 사생아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5절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세상에 어떤 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가졌는데 죄로 가졌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들겠어요? 그건 불효막심하지요. 그런데 다윗의 삶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참 고달프겠죠. 그런데다가 어머니의 손길로 자라다 그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다윗은요,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갔더니 형들이 쭉 있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요? 개밥에 도토리같이 보겠지. 뭐하다 굴러온 놈인가 이렇게 보겠지.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형들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어머니지만, 자기에겐 새어머니지만 그들에게는 어머니거든요. 자기가 밖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는 완전히 낯선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69편을 보겠어요? 8절입니다. 시편 69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요 외톨이에요. 심지어 다윗은요 자기 집에서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도 누구도 알려주질 않아서 그 잔치에 참여도 못했어요. 당시에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거기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막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막상 다윗은 자기 집 잔치인데도 그 형제들이 아무도 알려주질 않고 누가 오라고도 안 해서 들판에 나가서 혼자 양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식사하기 전에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왕으로서 적임자인가를 쫙 살펴보는데 7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상해서 이세를 부른 거예요. 이세 이리 와봐봐요. 혹시 이 아들들 말고 또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 뭐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아이를 데려오세요. 근데 아무도 가려고 안 해요. 다윗을 데리러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가 오기까지 나는 밥을 먹지 않고 기다리겠다. 아니 사무엘이 밥 먹지 않으면 자기들도 못 먹는 거지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와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처지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이러죠.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시편 27편 10절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아이인데도 그가 삐뚤어지질 않고 사춘기에 이상한 어긋난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래갖고 사회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상한 아이로 변질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하고 교회 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가 근심, 미움, 다툼, 또 마음의 상처, 어둠, 그리고 분쟁, 분열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 도리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온유, 화평, 사랑, 자비, 양선, 충성.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저도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고 물으신다면 인격적이라는 건 지정의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바로 그런 만남, 그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만남을 하나님과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셨다. 그리고 내가 못해서 조성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머니의 실수도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다윗이란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보여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크면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믿음이 작으면 의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작으면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염려가 많고요, 의심이 많고 마음의 요동과 풍랑이 항상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이 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저 전방부대에 딱 갔더니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지금 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딱 등장했어요. 이 자이언트.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믿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데도 저렇게 벌벌 떨고 못 나가나? 그래가지고 그가 나가면서 그러잖아요. 돌멩이하고 막대기를 들고도 그는 뭐라고 외치냐면, 골리앗,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노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 믿는데도 막상 문제 앞에 딱 나서니까 그 칼을 들고도, 그 창을 들고도요, 다 숨어버려요. 다 숨어요. 심지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남들보다도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장대한 사람이고요, 싸움에도 능한 장수인데도 갑옷을 입고도요 그 싸움에 못 나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크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7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란 거예요. 이야, 믿음 대단하다. 여러분, 어떤 여자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이 딸 귀신 들린 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병원에서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의사도 어떻게 못해요. 그렇다고 집에서 두드려 팬다고 해결이 됩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막 그 딸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디서 이 아이를 고칠까? 어떻게 하면 내 딸이 온전해질까? 이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외면해요. 못 들은 척해요. 나중에는 와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자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래거든요.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나는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얼마나 얄미울까,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 이 여자가 어디서 기댈 데가 없는데 주님마저 자기를 외면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어떻게 주인이 먹어야 될 그 떡을 떼가지고 개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말씀이나 하지 마시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자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진짜 주님이 기다린 거거든요. 그 여자가 상처받을 말도 해보고 그 여자를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여자가 실망할 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도 이 여자는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크니까. 우리도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요. 우리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교회 갔다 시험당하고 그 교인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교회 가도 소용없구나, 내 문제는 해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하는데도 아니야, 예수님 만나면 해결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의심, 두려움, 염려, 막 격동함이 많은데 믿음이 크면요 무슨 이야기도 요동치 않고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믿음을 키울 수 있나요? 예, 믿음을 키울 수 있어요.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나냐면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자꾸 들어야 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듣고 앉아있으면 믿음은 점점 무너져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서 귀를 쫑긋하고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든요.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 그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여, 한번 크게 보세요. 저 3층까지 다 같이 주여. 성가대 쪽이 소리가 요만큼 들렸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주여. 그래요. 그 큰 소리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다 같이 하겠어요. 시작.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또 있어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자라게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것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믿음이 없을 때는요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안 좋은 거예요. 에이그 꼬라지가 집구석이 막 이러면서 에이그 아이고,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만한 좁쌀만한 겨자씨만한 그런 것만이라도 뭐 하나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석에 누워서도요 꼼지락도 못하고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전신마비가 돼서 다 누워있어도 그러면서 영상을 TV를 보듯이 보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주여 이렇게나마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면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란다 이거예요. 자란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고 정주영이라고 하는 현대 회장이 그의 종교란을 딱 봤더니 거기에 기독교로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정주영 회장은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에게서 믿는다는 구석은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현대에 다니신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되시는데 여러분이 만난 그 정주영 회장 예수 믿는 티가 나던가요? 종교하면 무교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 정몽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그의 귀에 몸이 불편해서 누워있을 때 정주영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아버지의 귀에다가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보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없던 믿음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세상에 재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데. 이러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래 나도 세례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가서 세례를 했대요. 그리고 그 후에 임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백향목궁의 왕으로서 딱 앉았을 때 그는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있구나.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거 나 혼자 먹고 있으면 그분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시는구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생각이 나니까 같이 먹고 싶고, 꼭 그래요. 이것 가서 또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어디 뷔페 가면 봉지 가져가서 거기다가 담으시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도 그 매너가 어쩔 수 없어요. 뭐 담아야지. 왜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누고 싶어서. 심지어는 좋은 경치를 보다가도 너무 좋으면 아이고 부모님 모시고 와서 같이 봤으면, 혹은 아내하고 이런 자리 같이 왔으면, 남편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 같이 왔으면,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성지순례하고 쭉 이렇게 순례하고 오다가 뭐 태국인가 어디 거기서 잠깐 들어가 갖고 발 마사지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성지순례 했던 사람들이 쭉 이렇게 누워가지고 마사지 받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왜 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 받다 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 남편이 이거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남편과 함께 못 와서 눈물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여러분들은 그게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그분과 사는 남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좋은 것 보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금은 뭐하고 자기가 모은 건 다 모아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왜요? 사랑하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팍 지적하잖아요. 너는 이런 죄인이야. 그때 다윗은요 그냥 제 가운데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요. 왜요? 하나님한테 얻어맞을까 봐? 아니에요. 왜요? 저주받고 벌받을까 봐?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건요,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봐. 그런 게 멀어질까 봐, 하나님하고 자기의 사이에 틈이 생길까 봐.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주님 떠나지 말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바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래서 울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사무엘에 와서 죄를 지적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핑계만 이만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왜 그러셔, 여기 지금 사람들 많잖아요, 내 체면도 있지, 아이 그러지 마시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눈길만 의식해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손가락 쳐라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게 다윗의 관심사항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어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예수님을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은 나의 그리스도 주시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요,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다윗의 주님인 것처럼 왕의 왕이라고요. 왕들 중에 왕이에요. 그 예수 안에는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 가면 항상 두려움이 없고 견고한 믿음의 장부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